신앙생활이 뭐냐라고 누군가 질문하면 우리 성도님들은 어떻게 답변하시겠습니까? 신앙생활은 한마디로 이런 것이다 라고 여러분에게 신앙생활이 뭐냐라고 질문하는 분에게 답변을 드리면 뭐라고 하시겠어요? 신앙생활은 지금 신앙생활 안 하시나? 예, 그렇게 하는 건데요. 한마디로 신앙생활을 정의하면 하나님과 함께 하는 삶이 신앙생활입니다. 하나님과 함께 하시죠? 예. 그런데 하나님과 함께 하는데 그 하나님을 몰라도 너무 모를 수 있다. 예. 그래서 하나님과 함께 한다고 하는데 그 하나님과 함께 하는 삶이 다른 사람이 볼 때 저 사람은 신앙생활하고 하나님과 동행하는데 뭐 저렇게 살아라고 우리에게 말할 수 있어요. 예. 아버지가 대기업의 회장이면 자식은 어떻게 살아요? 예? 어떻게 살아요? 아이, 그런 자식도 있어요. 예. 아버지가 대기업 회장이면 자식도 대기업 회장처럼 살죠. 그 아버지가 의사면 자식들은 어떻게 살아야 돼요? 의사를 꿈꾸며 살죠. 예. 아버지가 거지면 자식은 어떻게 살아요? 대체로 거지는 내 인생의 운명이로구나. 거지같이 사는 것을 그냥 받아들이고 살 수도 있어요. 자, 우리가 하나님이 어떤 분이냐, 하나님의 자녀고 하나님과 동행하는 신앙인이다라고 하면 제대로 신앙생활 하려면 하나님이 어떤 분인가를 분명하게 알아야 된다겠죠. 여기 본문에 보면요, 하나님을 지칭하는 거. 지금 이게 이사야 53장 여호와의 종 메시아께서 이미 소위 모든 인류를 향한 구원의 역사를 완성하셨어요. 그런데 그 구원을 완성하신 하나님, 그분이 이 땅에 보내신 여호와의 종 메시아, 그분은 누구를 드러내냐면 여호와, 하나님 그분을 드러내십니다. 그러니까 그분을 아는 사람, 예. 여호와 하나님 또 메시아, 이 땅에 오신 하나님의 아들 메시아를 아는 자, 그분을 모신 사람들의 삶을 다스리면 우리의 삶은 어떻게 되겠냐라는 것이. 예? 자, 여기 본문에 이 하나님을 지칭하는 이름이 적어도 4가지 이상이 나옵니다. 자, 이 첫 번째를 보면요. 누가 나오냐면요. 1절에 그 하나님을 뭐라고 그러세요? 여호와라고 말씀합니다. 여호와. 예. 여호와라는 이름이 한 번이 아니에요. 4절에 5절인가요? 만군의 여호와. 예. 그 다음에 6절에 여호와. 그리고 8절에 여호와. 10절에 여호와께서
말씀하신다. 그리고 마지막 17절에 여호와의 말씀이다. 계속 하나님의 이름을 여호와라고 말씀합니다. 여호와의 뜻이 뭐죠? 여호와의 뜻이 뭐예요? 네? 여호와의 뜻은요, 스스로 계시는 분인데요. 그것을 우리가 다른 말로 표현하면 여호와는 뭐죠? 그분은 영원하신 분이에요. 그런데 그 영원하신 분이 누구냐? 여호와 하나님. 그분은 다른 말로 창조주, 그분은 전능자, 그분은 통치자라는 거지. 여기 여호와의 뜻에 중요한 게 있어요. 그분은 영원하시기 때문에 한 번 약속하신 것은 반드시 지키시고 결코 바꾸지 않고 그분의 언약은 믿을 만한 신실하신 분이다라는. 그분의 이름은 여기서 보면 또 뭐가 나오죠? 아까 말씀을 드렸지만 하나님이라고 그래요. 하나님. 자, 5절에요. 후반부에 그는 온 땅의 하나님이라. 6절에 내 하나님께서. 예. 자, 하나님은 말씀하신 대로 그분은 창조주고요. 그분은 전능자고요. 그분은 통치자이십니다. 자, 또 여기 그 여호와 하나님의 이름이요. 뭐라고 하냐면요. 5절 보실래요? 하나님이라고 일컫는 창조주 하나님, 너를 지으신 이는 누구다? 5절에 남편이래요. 남편. 남편이 창조주면 좋겠죠. 남편이 변함없는 영원하신 분이면 좋겠죠. 그런데 여기 여호와의 종으로 오시고 그분을 보낸 여호와 하나님은 누구예요? 남편이래요. 남편. 남편 없는 분들은 하나님 여호와를 남편으로 모시고 사십시오. 그리고 그분은 뭐냐면 5절에 또 나오는데요. 구속자래요. 만군의 여호와이시며 내 구속자. 이 구속자라는 것은 남편이 아니죠. 남편은 나를 생명처럼 아끼는 자가 남편입니다. 나를 보호해주고 나를 안전하게 지켜주는 자가 남편이에요. 근데 요즘에는 남편을 떠나서도 스스로 쓰는 여인들이 많죠. 오히려 남편 없으니까 더 잘 사는 여인들도 있어요. 자, 그런데 여기 이 여호와 하나님을 뭐라고 하냐면 구속자라고 그래요. 구속자가 뭐예요? 구속자, 나를 다시 사주는 사람이에요. 이게 소위 룻기에 보면 룻이라는 여인을 사주죠. 그거를 뭐라고 하냐면 기업 물을 자, 과부된 여인을 다시 사서 자기의 아내로 삼아주는 자가 구속자예요. 고엘이라고 합니다. 이 하나님은 누구냐? 우리를 노예 상태에서 또는 버림받은 자에게서,
여기 7절 보면 하나님은 우리를 버렸어요. 얼만큼 버렸어요? 잠시 버렸어요. 6절에도 마치 버림받아 마음에 근심하는 아내, 버림받았던 사람들이에요. 그런데 버림받은 나를 그분이 자신의 값을 치러서 우리를 다시 회복시켰어요. 이게 소위 우리가 믿는 하나님의 또 다른 이름들이에요. 여호와, 영원자, 언약의 신실한 자, 하나님, 창조주, 전능자, 통치자, 나를 보호하고 안전하게 지켜주는 남편, 버림받은 나를 다시 회복시켜주는 후속자가 누구예요? 우리가 믿는 하나님. 신앙인은 누구예요? 그 하나님과 동행하는 자. 이 정체성이 있어요. 나는 누구다? 하나님과 동행하는 자다. 그런데 그 하나님은 누구다? 창조주며 영원자고 통치자고 그분은 자기 약속에 신실하시고 나를 보호하고 나를 사랑하는 남편이며 버림받은 존재인 나를 회복시킨 분이다. 여러분 이런 분과 동행하면 어때야 돼요? 예? 이런 분과 동행하면 어때야 돼요? 예? 그렇게 사는 사람이 무서운 사람이죠. 예? 세상 사람들이 여름을 보고 두려워해야 돼요. 예? 저분 가까이 가지 뭐 요즘 제가 중국 드라마를 좀 보는데요. 중국 사극이 아니라 중국 현대극인데요. 뭐 어느 도시에 4대 가문이 있대요. 그러면 이건 뭐 이거는 그 도시의 최고의 권력자야. 예. 그 자식들은 어떻게 살아요? 아까 누가 그랬는데 어떻게 산다고요? 그래도 뭐 그게 당연하게 주변 사람들이 다 그 앞에서 그냥 뭘 벌벌 떠는 우리 하나님의 백성들의 그 삶을 보고 주변 사람들이 좀 두려워하고 또 무서워하고 이런 삶을 사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은 말 안 해도 돼요. 다 알아야 돼요. 자, 그러면 이 여호와의 종 메시아, 그분이 오셔서 내 삶을 다스리면 내 삶은 어떻게 되겠느냐? 어떻게 돼야 돼요? 여기 1절부터 5절까지 보면요. 그분이 오셔서 다스리면요. 여기 보세요. 잉태하지 못해요. 출산하지 못해요. 근데 노래를 해요. 여러분 결혼한 여인이 잉태도 못하고 출산도 못하면 어때야 돼요? 에? 한숨과 탄식과 슬픔과 절망 속에 있죠. 다시 말하면 미래가 없는 삶에 자식은 나의 미래 아니에요. 근데 이 여인이 어떻게 해요? 노래를 해요. 에. 이게 누구의 말이에요? 여호와의 말씀이에요. 53장이요. 여호와의 종의 노래예요. 메시아가 오셔서 그분이 내가 지불해야 될 모든 죄의 대가를 다 지불하셨어요. 그리고 그분이 오늘 나에게 말씀하세요. 그분이 오셨어요. 그리고 그분은 나의 여호와, 나의 하나님, 나의 남편, 나의 구속자가 되기를 원해요. 그분이 오셔서 나를 다스리면 어떻게 돼요? 황폐라고 그랬어요. 여기 이제 3절 보면요. 황폐한 성읍들이 사람 살 곳이 되게 할 것이다. 예.
제일 쓸쓸한 인생이 뭐예요? 황폐한 인생이에요. 근데 그 황폐한 인생이 뭐예요? 내 주변에 사람이 없어요. 사람도 없고요. 또 자식도 없어요. 어제 저녁에 어떤 친구가 전화를 해서 밥 먹자고 해서 나갔어요. 근데 그런 얘기 하더라고요. 전화해서 밥 먹자고 하는 친구가 하나가 있으니까 살 것 같대요. 그래서 전 그랬어요. 저에게 밥 먹자고 불러주는 친구 있어서 살 것 같다. 없대요. 거의 70이 다 돼가는데 전화해서 밥 먹자고 전화할 친구가 없대요. 그 얘기는 뭐예요? 내 인생 황폐하다라는. 그럴 수 있어요. 예. 결혼한 여인이 자녀가 없다. 그럼 그 인생이 뭐예요? 황폐한. 예. 주변에 사람이 없는 게 황폐한. 근데 이 여인이 뭐를 해요? 노래해요, 노래. 노래는 언제? 슬플 때 하는 거예요, 이게? 이 슬픈 노래가 아니에요. 기쁜 노래예요. 예. 이 약속을 누가 하세요? 여호와께서 하세요. 우리는 그 약속을 하신 여호와와 동행하는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이 노래는 누구의 노래예요? 내 노래예요. 내 노래. 예. 그 여호와의 종 메시아가 오늘 나에게 오셔서 나를 다스리기를 원하세요. 그리고 그분이 나에게 주시는 삶은 뭐예요? 황폐한 인생을 노래하는 인생으로 바꿔주는 이 삶을 우리 성도님들 사시기를 바랍니다. 예? 이 결혼한 여인이 자녀가 없는 것은 황폐한 인생도 되지만 수치예요, 수치. 예. 여기 4절 보면요. 내가 수치를 당하지 아니하리라. 또 뭐라고 그랬냐면 부끄러움을 보지 아니하리라. 예, 수치를 당하면요. 왜 수치를 당하냐면 자녀가 없으니까 나를 보호해줄 내 보호막도 없는 거예요. 그래서 내 인생이 두려움과 불안 속에 살아가요. 그리고 그것이 뭐예요? 놀라운 인생이에요. 그냥 겁을 갖고 살아가는 인생이 자녀 없는 인생. 그런데 그 메시아 되신 여호와의 종이 나에게 오셔서 그분과 동행하는 삶을 살면 나는 어떻다? 황폐한 삶이 기쁨의 삶, 수치와 부끄러움의 삶이 무슨 삶이에요? 예? 역시 노래하고 기쁨의 삶으로 변화되는 거예요. 근데 지금 내 삶의 모습, 이게 지금 이 약속이 실현되는 게 과거, 현재, 미래의 모든 사건을 다 통합합니다. 미래에 내가 어땠냐? 황폐했어요. 수치스러웠어요. 부끄러웠어요. 두려웠어요. 그런데 오늘 하나님은 이 삶을 바꿔주세요. 근데 이 삶 가운데 이 땅의 삶은요, 온전하지가 않아요. 근데 이 삶이 완전히 실현될 때가 온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미래가 분명한 사람은 현재도 미래의 삶을 살 수 있어요. 그걸 뭐라고 그래요? 미래의 삶을 오늘에 사는 삶을 뭐라고 그래요? 있잖아요. 항상 있을 세 가지. 첫째, 믿음. 둘째, 소망. 예. 오늘 내가 소망을 갖고 미래를 기대하며 살면 그 미래의 삶이 오늘로 살 수 있어요. 여러분, 천국을 기대하시죠? 소망하시죠? 그러면 천국을 소망하는 삶은 오늘 어떤 삶을 살아요? 천국의 삶을 살아요. 내 미래는 지옥이다. 그러면 오늘도 지옥 같은 삶을 살아가는 거예요. 천국이 뭐예요? 천국이 뭐예요? 여러분, 천국 가면요. 지상에 살 때 왼수 같은 사람이 천국에서도 왼수예요? 에? 아니요. 그러면 지상에서 왼수 같은 사람이 천국 가면 뭐로 바뀌어요? 에? 내가 지상에서 얼마나 저 사람에게 잘못했는지, 에?
원수 같은 사람에게 죄송하고 송구하고 미안하고 사죄하는 마음으로 바뀌죠. 천국은 어떤 곳이에요? 천국은 한마디로 말하면 내 생각이 바뀌는 곳이에요. 관점이 바뀌는 곳이에요. 예. 그러면 지금도 이 땅에서 지옥 같은 세상에서 천국의 삶을 살려면 어떻게 하면 돼요? 관점을 바꿔야 돼요. 뭘로? 천국에서 내 삶이 이런데 그 삶이 원수를 사랑할 수 있는 궁극적 그 천국이 오늘 이루어지기를 원하면 뭘 바꿔라? 생각을 바꿔라. 예. 여러분, 사단은 우리 속에요 생각을 집어넣어요. 무슨 생각이요? 지옥의 생각을 집어넣어요. 예. 그 생각에 넘어가지 마십시오. 예. 무릇 지킬 만한 것보다 내 마음을 지키라. 생명의 근원이 이에서 난다라고 말씀해요. 그 마음이 뭐예요? 내 생각이 머무는 공간이 마음이에요. 여기에 어떤 생각을 담을 것이냐? 하나님의 생각으로 내 마음을 채우시기 바랍니다. 여기 제발 지옥의 생각 걷어내세요. 예. 하나님의 생각으로 내 마음을 채우는 자는 지옥 같은 세상에서 천국의 삶을 누릴 수 있다. 그게 뭐예요? 황폐한 속에서 기쁨의 노래를 부를 수 있다라는. 예. 그래서 여호와 하나님 메시아 그분을 모시고 사는 사람의 특징이 뭐냐? 그분은 나의 수치를 나의 부끄러움을 기쁨으로 바꿔주고 그 삶을 오늘 살게 한다. 또한 그분은 나의 누구다? 남편이에요, 남편. 예. 여기 4절인가요? 내가 젊었을 때에 수치를 잃겠고 가부때의 치욕을 다시 기억하지 않으라. 예. 왜 그래요? 5절에 이는 너를 지으시니가 내 남편이라. 예. 여호와를 모시고 사는 사람, 메시아의 종과 함께 사는 사람, 그는 남편이 있어요. 사랑받고 보호받고 안전한 삶을 살 수 있어요. 예. 여러분, 사랑받고 있다라고 하면요 견고하고 안전하고 두려움이 없어요. 근데 그런 게 없어요. 그럼 어떻게 돼요? 여기 보면요 몇 절이에요? 그 안전하지 않는 사람을 어떤 사람이라고 하냐면요 11절이요 곤고해요. 이 마음이 허해요. 예. 비어 있어요. 예. 공허하고 또 이 마음에 채워지지 않는 갈증이 있어요. 그런데 여기 광풍에 요동하고요 위로가 없어요. 예. 이게 남편 없는 자의 삶의 모습이에요. 그런데 사랑받고 있다. 이게 극복이 되는 거예요. 어떻게 극복이 돼요? 여기 보면요 화려한 채색으로 내 돌 사이에 더해 그리고 청옥으로 기초를 쌓아요. 화려한 채색 이거 색깔 칠한 게 아니에요. 이 돌이 그야말로 보석처럼 아름다운 돌이라는. 근데 그 대표적인 돌이 뭐냐? 청옥이에요. 청옥이 뭔지 아세요? 예? 사파이어예요. 사파이어 색이 무슨 색이에요? 청색이에요. 청색. 그 푸른색 사파이어를 청옥이라고 그래요. 사파이어에 붉은색 사파이어도 있죠. 그건 뭐라고 그래요? 홍옥 나오나요? 나오잖아요. 12절에. 홍보석. 요게 루비예요, 루비. 예. 제가 여행 다녀본 나라 중에서 이 사파이어로 세계적으로 유명한 생산지가 있어요. 혹시 어딘지 아세요?
거기 흔한 게 사파이어. 에? 아니야. 어디냐면요, 스리랑카에 스리랑카. 한국에서 사는 사파이어나 루비의 10분의 1 가격으로. 한번 가면 거기서 사파이어 꼭 사오세요. 예. 흔들리는 불안하고 두려웠던 그 삶이 보석으로 기초를 쌓고요. 문은 뭘로 만들어요? 석류석. 이것도 빨간색 보석이에요. 예. 홍보석으로 성벽을 쌓고요. 성문은 석류석으로 쌓아요. 그리고 지경, 이 바닥은 보석으로 또 깔아요. 현실은 지금 뭐 진흙탕에서 쓰러지는 울타리에 허름한 문으로 만들어도요. 내 마음은 어때야 돼요? 천국에서 사시기 바랍니다. 이게 누가 이런 삶이 가능해요? 여호와 하나님, 메시아, 그분을 모시고 그분이 내 삶을 다스리면 이런 그야말로 칠흑같이 어두운 깜깜한 흑암 속에서도 빛 가운데 살 수 있고 수치와 부끄러움 속에서도 기쁨의 삶을 살 수 있다. 그리고 내 남편은 누구다? 여호와 하나님, 나를 가장 견고하고 안전하게 지켜주는 분이다. 자, 두 번째요. 여호와의 종 메시아, 나를 구원하시고 나를 위해서 대신 고난 당하신 그분과 오늘 동행하고 그분과 함께 삶을 살면 나는 어떤 삶을 사느냐? 여러분 혹시 이런 생각 안 해요? 내가 무슨 죄가 많아서 이런 팍복한 인생을 사느냐? 에? 내 인생을 저주하고 내 인생에 대해서 아주 그냥 보통 내 인생에 대해서 부정적인 생각을 할 수 있어요. 왜 그래요? 여기 보면요. 6절 보세요. 버림받아 마음에 근심하는 아내. 어릴 때 아내가 되었다가 버림받은 자. 마치 내가 하나님으로부터 버림받았다라는 생각을 하고 살아요. 그래서 하나님이 나를 버렸다. 그런데 여기 8절 보면요. 넘치는 진노로 내 얼굴을 내게서 가렸다. 그런데 7절과 8절에 보면 버렸고 가렸는데 버리고 가린 그 기간이 얼마예요? 잠시예요, 잠시. 오늘 여러분 잠시 하나님이 나를 버린 것 같고 잠시 하나님이 나에게 얼굴을 가린 것 같을 수 있어요. 근데 그 기간이 얼마예요? 잠시예요, 잠시. 그 하나님과 동행하고 그분이 나를 다스리면요. 하나님의 잠시의 버림과 잠시의 진노가 어떻게 바뀌어요? 큰 공율로 너를 다시 부를 거고 영원한 자비로 너를 긍휼히 여길 거예요. 그리고 구속자로 나를 회복시킨다라는 거예요. 이런 삶을 살아야 돼요. 하나님과 동행하는 자. 신앙인의 삶을 내가 살고 있다라고 하면 그분은 나의 구속자, 그분은 나의 고엘, 그분은 나의 남편으로 나의 죄악으로 인해서 잠시 나를 버릴 수 있어요. 그게 뭐예요? 징계라고 해요. 그 징계는 완전한 버림이 아니고 완전한 형벌이 아니고 회복을 위한 징계예요. 그 징계가 끝나면요. 그 징계의 기간은 얼마예요? 잠시예요, 잠시. 그러면 그분은 다시 자비와 긍휼, 어떤 자비와 긍휼이에요? 큰 긍휼과 영원한 자비로 우리를 구속하실 거예요. 그러면 잠시 후에 나를 회복하신다라는 소망을 가지고 오늘 내 삶이 버림받은 것 같고 나를 하나님이 내 얼굴을 가린 것 같아도 당당하게 사십시오.
왜 그래요? 나에게는 큰 긍휼과 영원한 자비가 내 앞에 있다. 예. 그래서 9절에 보면 다시는 내게 노하지 아니하며 너를 책망하지 않을 것이다. 예. 웬 벌이 이렇게 길어? 라고 생각할 때 긴 게 아니고 그 벌은 잠시 후에 나를 회복하기 위한 하나님의 사랑의 징계다라고 생각하시면서 오늘의 삶을 사시기 바랍니다. 자, 세 번째인데요. 10절부터 17절인데요. 여기 보면요. 그 소위 하나님의 징계를 받을 때는요. 곤고하고요. 광풍에 요동하고요. 위로받지 못했어요. 그런데 이런 자, 흔들리는 자예요. 불안한 자예요. 예. 언제 어떻게 바람에 끌려갈지 몰라요. 휩쓸려 갈지 몰라요. 그런데 이런 자를 하나님이 어떻게 해요? 내가 화려한 채색으로 돌 사이에 더하고 총악으로 기초를 쌓고 홍보석으로 성벽을 짓고 석류석으로 성문을 만들고 보석으로 내 지경 바닥을 꾸밀 것이다. 견고한 삶을 우리에게 보장하신다. 어떻게 하면요? 여호와 하나님, 메시아 여호와의 종께서 내 삶을 다스리시고 내가 그 여호와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면 내 삶은 안전하다. 그 제일 보기에 안타까운 사람이 있다면 어떤 사람이에요? 제가 주일학교 때 들은 얘기인데요. 미국에서 선교사가 와가지고 트럭을 끌고 시골에 가는데 어떤 할머니가 머리에 짐을 지고 가는 거예요. 아주 무거운 짐을 지고 가는데 그 선교사가 태워줬잖아요. 태워줬는데 그 짐은 안 내려놔. 그래서 선교사님, 아니 아주머니 짐도 내려놓으세요. 그랬더니 아주머니가 뭐라 그랬는지 알아요? 예. 예? 아니 나를 태워준 것만 해도 고마운데 짐은 내가 지고 가야지. 그런 거 아니에요? 그것까지 내려놓으세요. 예? 하나님이 나를 구원했으면 내가 지고 있는 그 짐까지 다 우리 이사야 10장 공부할 때요. 거기 하나님이 하신 게 있죠. 예? 뭐를 했냐면요. 무거운 짐, 예? 그 멍에를 다 벗겨주셨죠. 예. 벗어놓고 사세요. 짐을 주고 흔들거리면서 싸지 마시고. 두 번째는 뭐냐면요. 13절이에요. 자녀가 여호와의 교훈을 받고요. 네 자녀에게는 큰 평안이 있을 것이다. 예. 우리 부모된 그 성도님들 자녀들이 예?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서 평안한 삶을 살기를 기도하십시오. 예. 공부 잘하고 또 좋은 직장 다니고 또 사람들에게 존경받는 자녀로 잘 키우세요. 그런데 그 자녀가 예? 평안하게 살게 기도하십시오. 예. 제가 지난주에 대전을 다녀왔는데요. 평생 하나님을 위해서 살았던 부부예요. 70이에요. 70. 근데 그 남편이 저한테 그러더라고요. 그 목사 우리 와이프 요즘 공황장애로 약 먹어 그러더라고요. 깜짝 놀랐어요. 뭐야? 공황장애가 뭐예요? 공황장애는요. 두려움과 불안의 외적인 표현이에요. 마음을 못 잡는 거예요. 이게요. 하나님께 헌신한 사람이
내가 하나님께 헌신했는데 내 삶이 왜 이렇게 공고합니까? 라고 할 때 찾아오는 게 뭐냐? 공황장애예요. 패닉이라고 하잖아요. 아무것도 못해요. 잡아야 돼요. 무릎 꿇기만 하는 것보다 내 마음을 잡아야 돼요. 예. 하나님이 주시는 그 선물이 뭐냐? 견고함과 평안함이에요. 예. 이거 잡아야 돼. 누가 잡아요? 내가 잡아야 돼요. 어떻게 잡아요? 여호와 동행하면서 그분의 약속의 말씀을 붙들어야 돼. 예. 내 마음이 비어 있으면요, 내가 원치 않아도 내 마음에 누가 들어오냐면요, 사단이 들어오는 거예요. 이 사단이 주는 마음이 뭐예요? 두려운 마음이에요. 불안이에요. 예. 하나님의 마음으로 내 마음을 채우고 그 마음이 나를 주장케 하세요. 그게 뭐예요? 여호와와 동행하는 거예요. 예. 자, 또 하나 있어요. 여호와 동행하고 그분이 내 삶을 다스리면요, 공의로 쓰는데요, 학대가 내게서 멀어질 거고요, 두려워하지 아니할 거고요, 공포도 가까이 하지 못할 것인데요. 여기 분쟁이 일어나요. 인간 사이에 갈등과 대립이 있어요. 그런데 여기 15절 보면 누구든지 너와 분쟁을 일으키는 자는 너로 말미암아 패망. 여러분이 패망하지 말고요, 여러분과 다투려고 하는 자가 여러분 때문에 패망하는 그 모습을 보시면서 사십시오. 예. 17절. 너를 치려고 제조된 모든 연장이 쓸모없고요, 너를 대적하여 송사하는 모든 혀는 내게 정죄를 당하고요, 이게 여호와의 종의 기업이고요, 그리고 이는 그들이 내게서 얻을 공이다. 나와 싸우려고 하는 자 오히려 내 앞에서 패망하는 거예요. 그들이 갖고 있는 모든 각종 무기는 전혀 쓸모없는 것이 돼요. 왜 그래요? 여호와 동행하면 누가 나를 지켜요? 여호와 하나님, 창조주, 영원자, 남편, 구속자가 나를 지키니 나를 치려고 제조된 무기, 나를 험담하는 그 송사, 혀, 전혀 쓸모가 없어요. 우리 성도님들 이런 삶 사십시오. 예? 자, 이런 삶을 살기 위해서 우리는 다음 주의 말씀이 기대가 됩니다. 다음 주의 말씀은 뭐냐면요, 그 여호와 그분을 내가 모시고 살려면 어떻게 살아야 되느냐, 이게 다음 주 말씀입니다. 53장, 그분은 나를 위해서 자신의 생명을 바치셨다. 그분은 나의 고엘이 되셨다. 근데 그분이 오늘 나와 함께 동행하면, 그분이 나의 삶을 다스리면, 그분이 나에게 주시는 삶은 뭐예요? 황폐가 기쁨으로, 수치가 기쁨으로, 그리고 진노가 자비와 공율로, 그리고 흔들리는 삶이 견고한 삶으로 변화되는 삶, 이 삶이 우리 성도님들의 삶 되시기를 진심으로 바랍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